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때에는 적절한 비라기보다는 좀 늦은 장마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사 일들이 조금은 시점을 달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큰 비로 인해서 지난 밤에 어, 피해를 입은 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선한 손에 도우심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비틀린 일련의 날씨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은 삶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큰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르와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이 땅에 큰 은혜가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삼가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죽을 뻔했고 그리고 또 바다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또한 큰 목숨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을 때 그때가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앞에 총독이 벨릭스가 사람들을 특히 유대인들의 어떻게 마음을 살려고 해가지고 바울한테 돈을 받고자 해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간이나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헛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또한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누가는 좀 더 자유를 얻어서 그 시간에 좀 더 여유로워서 갈릴리도 가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사실이고 그 모든 것들이 증언들 그대로다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예수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은 헛된 것 같으나 그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도 여전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하는 그 길 가운데서 또 암살하려고 하는 맨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이송하는 것은 반대하고 대신에 가이사랴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바울의 암살 전략은,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산되어 버리고 대신에 바울을 고소할 기회는 여전히 갖게 되었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때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 유력한 자들, 그런 사람,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함께 내려온 거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 자,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되지 못해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뭐 이런 형태가 요즘도 있나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가운데서도 베스도가 앞으로 총독으로 활동하려면 그 유력한 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총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한테 상소한다, 이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자인 거, 그걸 들어서 가이사한테 상소한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싶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하는 것을 이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대신에 로마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대신에 로마에게로 가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다 걸친 게 보입니다. 이들에도 참 그 법을 지키는 법이 잘 보입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러한 그 마음들도 사실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여기에서 베스도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기들의 종교 문제. 그럼 유대교와 나사렛 이단, 그 문제인 거고,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왜요?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현재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부활. 큰 문제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걸로 일단 이 문제가 정리된 겁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다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베스도가 보기에 이게 재판거리냐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기소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소 자체가 이거 성립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현재는 베스도라는 거죠.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혹시나 황제께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또 이것이 중요한 또 로마의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죄수를 보내는 것이 제목도 밝히지 않은 죄수를 보내는 게 무리한 일인 줄 안다. 이것이 사실 적용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법은요, 정말 27절 말씀 정말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만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 게 아니라 만민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만 사람에게만 적용된 한 지금은 떠나버린 세상에 있지 않은 한 의원의 말이 생각나네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인에게만 평등하다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이게 27절 말씀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걔만 해당된 말이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분명하되 합니다. 자, 여기 26장은요 바울이 신문 받는 게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재판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제목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일을 설명할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 것이라. 어린 생활,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낸 거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여기 아그리빠 왕에서도 한결같이 말하죠. 나는 부활로 인하여 재판받는다. 내가 가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다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 시작이죠. 여기서도 그걸 시작합니다. 왜요? 아그리빠 왕도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도 얼마나 이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히브리 말로 하는 말은 네, 히브리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람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히브리인들의 말은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네, 그를 아람어일 가능성도 상당히 더 높은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게 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박해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라면 주님 안에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정말 주님의 몸다운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 나타날 일에 너로 조응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어 바울은 이방인들이 본래 이방인들에게만 보냄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맞잖아요. 이건 맞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은 유대교에서 자기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바, 모세도 미리 말한 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네가 전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의해서 성취된 내용을 지금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데까지 변명을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베스도가 총독이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어떻게 들렸다 하는 게 보입니다. 미친 소리다 저거. 어이없는 소리.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갑자기 베스도에게서 아그리빠에게 옮기죠. 아그리빠에게 대상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헤롯 가문 중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같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비록 좀 더 그런 것이 호의감을 갖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일단 거절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 배석한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기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바울의 그 자리에 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었기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물론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만약 가이사 상소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 말씀 물론 풀려나겠죠. 하지만 올라가다가 죽임 당했겠죠. 이들도 자기들 생각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긴 또 어렵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제사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배에 바울이 이제 호송되는 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아니라 바울과 누가만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갔습니다. 근데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끝까지 로마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하겠다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무라시는 지금도 바닷가에 그 지중해 바닷가에 큰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바다에서 3번이나 파선을 당했대요. 그동안 여기 여러 항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많이 했던 그런 바울의 경험상 지금 딱 이 시기가 큰 어려움 당할 만한 시기라는 거죠. 광풍이라 불리는 미친 바람이라 불리는 그런 바람이 일어난 시기여서 배들이 주로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지만 선장과 선주가 더 바다의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 갔으면 했는데 그래도 기어이 갔다는 겁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똑같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가운데서 지금 있는 항구가 너무 좁다는 거죠. 겨울을 지낼 때는 왜 이 사람들이 딴 데 옮기자 그러냐 그러면 좀 더 좀 겨울을 지낼 때 흥청망청 좀 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하는 거죠. 그 말에 여기 백부장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별 이상 없을 겁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똑같이 그레데 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했습니다. 먼 바다 나가지 않고 혹시나 모른다 그래도 우리 그레데 해변으로만 섬 근처로만 좀 다니자 해가지고 그렇게 항해했다는, 그러면 안전할 거다.
근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원래는 섬 가쪽으로 쭉 다니려다가 점점 먼 바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예, 이 그레데 섬을 지도로 보면요. 그레데 섬이 있고 그쪽에 지중해 중간 쪽으로 지중해 중심 쪽으로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 이 섬 지나버리면 이제 먼 바다로 나가봅니다. 아무 섬도 없어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아, 이 작은 섬에도 지나버린 겁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큰 바람에 완전히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침몰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짐, 그 화물, 수많은 짐들을 실어가지고 원래 장사하려는 짐이었겠죠. 다 풀어버리고 또 배에 응급한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마련해놨겠죠. 또 편리기구들 마련해놨겠죠. 그거 전부 다 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버리고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로 섬도 없는 그 한가운데로 망망대해로 진짜 정처없이 떠돌게 되는 겁니다. 큰 바람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풍랑과 함께 어두컴컴해진 큰 구름 속에 있는 그런 게 보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을 누가가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쓴 누가가. 그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길 없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도 그랬다는 거겠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왜 못 먹겠습니까? 배가 그렇게 흔들려 보십시오. 그 멀미해버리죠. 그 먹는 대로 토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작은 항구라 할지라도 거기서 차라리 있었더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바울의 본래 말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겠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내일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섬도 하나도 없는 지중해 한가운데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섬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열 나흘째가 됐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 바다에서 열 나흘이나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배가 침몰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바다에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혹시나 어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급히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갑자기 이제 배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니까요. 이 배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이가 전체를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까? 네,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전체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이나 밥을 못 먹었대요.
아마 조금씩 먹었는데 넘기고 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먹으려 포기하고 대신 물은 마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물도 안 마시면 사람 못 버팁니다.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여러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 먼저 먹었습니다. 음식이 상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상했을지 모르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먼저 먹었습니다. 배가 뭐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먹고 했습니다. 바울이 넘기지 않고 했겠죠. 아마도 바울은요, 이 앞서서 멀미가 심했을 겁니다. 바울이 더 넘기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노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몸이 평안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때 음식을 먼저 먹는데 바울이 음식을 전혀 넘기지 않고 멀미 기운이 없이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더라. 이렇게 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먼저 몸에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게 뭐겠습니까? 식량이었죠. 근데 식량마저도 이제 버린 겁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벌써 어느 섬에 온 게 보인 겁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배가 갔습니다. 근데 간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파손돼 가는 겁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왜 여기 군인들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인과 함께 이 죄수들이 호송된 겁니다. 지금 바울만 로마로 온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재판을 청구한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지금 온 겁니다. 진행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죽여야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죄수가 만약에요 도망쳐버리면요 그 죄수 한 사람의 그 죄수를 호송한 사람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그러니까 차라리 로마 군인들은 내가 죽을 바에는 저 죄수로 지금 소송된 저 사람 죽이자 하는 이런 말도 나름 일리 있어 보이죠.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도 이 섬밖에 없으니까 이곳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서 바다에서 마침내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은 몰타라는 섬이죠. 몰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배가 부서져가지고 육지에 도달한 이 사람들을 동정해서 이들을 구조하는 활동들을 한 겁니다. 불을 피워서 영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다에 몸을 적시고 추운 추위에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 저체온증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데요.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나무를 해온 겁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또 착한 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착한 일 했는데 그 나무 사이에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독사였던 겁니다. 독사해가지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이 그럼 퍼지고 있겠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에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건 또 누가 진단한 겁니까? 짐승을 독살 떨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몸을 즉시 진단해 봤을 겁니다. 누가요? 누가 가요? 누가 의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몸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걸 누가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랬는데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원주민들은요. 그 독사가 얼마나 독한 독사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마가복음 끝에 뭐라고 합니까? 뱀에 물려도 그 독이 상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정말 이게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뭐가 독자에 일부러 물릴 필요 없습니다. 그 도굴이 퍼져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때는 바울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정말 분명한 이 땅에 나타난 사실로 이때 뱀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죠. 그걸로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똑같이 안수하고 기도했겠죠. 모든 병자에게. 그러면 그 뒤에 한 분이 또 뒷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누가겠죠. 두 분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순수하게 기도하고 바울 혼자만 일했다. 결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누가가 자기가 일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참 누가가 멋진 사람인 게 이런 게 보이죠. 바울만 지금 이 편지에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부각시켜줘야 됩니까? 바울을 부각시켜줘야 됩니까? 바울만 부각시키고 자기는 전혀 부각시키지 않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버리는 사람이 누가인 것도 보입니다. 오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멋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는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병든 사람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섬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 전체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이 무리들이 쓸 것까지, 바울 일행이 쓸 것까지도 배에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실어줬겠죠. 석 달 후 이 섬에 있은 지가 석 달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 보디올이 드디어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육지에 도착한 겁니다. 항구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그러가요. 지금도 이 가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가도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지금도 그 이탈리아를 가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 가도를 걸어본다고 그러죠. 저도 여기 가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바울도 걸었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도 누가도 걸었을 것이고 바울 일행도 걸었으니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합니다. 이 아비오 광장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따 그 로마까지 길이 된다고 해서 아비아 가도인가 그렇게 이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말은 여관 세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곳에 그러면 조금 좀 여행객들이 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도심 같죠. 여기까지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맞으러 온 겁니다. 소식이 어떻게 또 전달되는지 모릅니다만 듣고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의 협력, 동역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력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들의 삶이 그 만남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가요?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해줍니다. 왜요? 지난 여행 가운데 이번 재소송 사건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확신한 사람이 아마도 율리오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해줍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유대인을 만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기독교 소식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무리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했을 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루를 유대인들이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건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 신약성경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 귀가 둔해진 사람, 눈이 감긴 사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면 2년이죠. 2년을 꽉 채워서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어떤 감옥에 갇혀서 받는 게 아니라 새 집에 머물면서 받습니다. 이게 누구의 배려겠습니까? 이번에 호송한 그 율리오라고 한 백부장이 보고를 잘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 새 집이 그 로마를 수도 방위사령부 거기 안에 있는 새 집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합니다. 재판받더라 하지 않고, 재판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더라 하지 않고 가르치더라라고 2년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일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돈 버는 일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했던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는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아름다운 일이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돈벌이라면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면, 가르치는 삶이었다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성령 행전의 삶으로 이끄는 주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을 우리가 이어서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졌습니다. 담대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을 이해한 사역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하루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성령 행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